이 시간 저희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시편을 우리 손에 쥐어지게 하셨나요?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시편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언제적에 쓰였던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조금은 다른데, 많은 학자들이 특별히 한 견해로 좀 모아지는 것은 다윗이 인생의 후반기에, 노년기 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 6절까지의 말씀은 짧은 시면서도 이 안에 한 단어 한 단어가 정말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어르신들, 특별히 어르신들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읊조리시고 암송하시고 또한 기도하시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여호와는 박희우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라는 곳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도 이 고백을 드리고 또 암송하시고 또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이 시편 23편 6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여기서 한 전반부에 해당하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다윗에게 임했던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다윗이 평생에 누렸던 그 은혜, 저와 여러분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1절의 상반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게요, 정말 깊은 은혜입니다. 정말 깊은 은혜예요. 왜 이것이 은혜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와 양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떼들이 목자에게 가나요? 목자가 늘 양떼와 함께 하나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목자가 양들에게 늘 함께 하잖아요. 양떼들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목자가 먼저 양들과 함께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다 수고해요. 그래서 그 수고의 대가로 살아가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라는 공동체 말고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들이 다 뭐예요? 수고해서 내가 뭔가 도를 몇천 배를 해야 뭔가 은혜를 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양들은 그저 가만히 자기의 살 길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목자가 늘 함께해요. 양들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면 목자가 가서 양떼들을 잡아오잖아요. 안전한 곳으로. 양떼가 넘어지면 목자가 일으켜주잖아요. 양떼가 웅덩이에 빠지면 목자가 건져주잖아요. 양들이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힘써서 양들을 지키는 겁니다. 양들과 늘 함께하는 것, 목자의 사명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냥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졸지도 않으시고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제가 성경 이 설교문에는 안 썼는데 일부 예배 때 설교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어요. 제가 아이가 셋인데 그 아이가 돌이 지나면 돌치레를 하잖아요. 그죠? 제가 첫째 때였습니다. 이 첫째가요 정말 튼튼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허벅지가 다 근육입니다. 근데 딸입니다. 아들이 아니라. 운동을 시켜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는데 이 돌치레를 하는 거예요. 애가 잠을 못 자요. 아파가지고. 저와 제 아내 첫째니까 초년병이었잖아요. 그 부모의 초년병.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아팠던 애가 아프니까. 그래서 정말 밤새 그 아이를 간호하고 그 아이를 살피는데 제가 졸릴까요? 안 졸릴까요? 그때는 제가 또 전임 사역자여서 새벽 예배도 매일 나갔었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새벽 예배 나갈 시간인데 조금 자야 되는데 제 아내 눈치를 살피면서 조금씩 꼬박꼬박 조는 거예요. 제 아내가 보다 못해 그냥 자라고 그냥 자라고 내가 볼 테니까 자라고. 이 말씀이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긴 하지만 유한해서 꾸벅꾸벅 졸고 함께 하려고 하지만 졸고 또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삭구는 이리 때가 많이 오면요 도망갑니다. 양떼들을 놓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노라. 실제로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 다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 깊은 충만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반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은 지난주 1부 예배 때 제가 시편 23편 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때는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에 대해서 뭔가 다윗이 왕이고 가진 것이 많아서 부족한 것이 없었던 게 아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상처투성이었고 부족함 투성이었다. 그런 그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마음의 상태가 바뀌니까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길게 설교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거 자체를 생각할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거 자체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풀을 뜯어 먹는데 그 풀이 점점 없어져서 오늘밖에 못 먹을 것 같다. 내일은 먹을 풀이 없다라고 고민하고 풀을 뜯어 먹어요? 아니면 고민하지 않고 열심히 먹어요? 열심히 먹잖아요. 그 풀이 있고 없고는 누가 고민해요? 목자가 고민하는 거죠. 목자가 고민하죠. 양떼들이 잘 먹네. 이제 풀이 부족하네. 어디로 가야 되나? 목자가 고민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당연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더 이상 풀, 먹을 거, 살 거, 마실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걱정하는 건 사실 월권이에요, 월권. 목자가 걱정할 거를 내가 굳이 걱정하는 쓸데없는 일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 긴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하루살이 들풀을 보라. 다 하나님이 그것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저와 여러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같이 매일 걱정하고 그 월권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사람들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요, 부족함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믿어지고 누려져서 다윗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누려지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빛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 그 깊은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이 2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처음에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푸른 풀밭에 살아요, 안 살아요? 크게 외치십니다. 맑은 물가 저보다 더 많이 누려요, 안 누려요? 더 누리더라고요, 제가 봐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이 셈적, 계산적으로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그게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시간에 공부하면 시험 성적이 올라요? 물론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부어주사 공부하는 시간이 적어도 승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해보면 공부를 더 한 사람이 당연히 점수를 더 많이 받죠. 그리고 이 시간에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능률이 오르고 더 물질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죠. 생각해보면 정직하지 않게 편법, 탈세 뭐 이런 것을 해야 더 뭔가 이익을 얻는 것 같은 것, 더 푸른 풀밭, 더 맑은 물가를 누리는 것, 그것이 세상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던데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는데 푸른 풀밭 그 뒤에 써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냥 물가가 아닙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요. 그냥 물가가 아닙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소식 듣지 않습니까? 많은 큰 권력을 가진 분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걱정투성이에요. 심지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생애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부를 누리신 분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결코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많은 것을 가질수록요 더 많은 문제가 있고 더 많은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한 연예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그 무대에서 정말 많은 대중들 앞에서 그렇게 인기를 누렸던 그 사람. 그런데 집에 가니까 집에 가자마자 우울증과 조울증과 공황장애가 찾아오면서 인기와는 다르게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 푸른 풀밭이 있다고요? 다 누울 수가 없습니다. 맑은 물가에 있다고요? 다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떼들을 보십시오. 양떼들이 푸른 풀밭에 있다고 다 눕나요? 그 옆에 그 양떼를 먹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맹수들, 이리들이 있으면요, 그들은 절대 누울 수가 없습니다. 맑은 물가에 양떼들 갖다 놔도요, 그 주위에 이리들과 맹수들이 있으면 그 양떼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고요, 오늘도 이것을 누리고 싶은데, 정말 안식을 누리고 싶은데 세상에서는 뭐로 우리를 유혹합니까? 편안하면 돼. 편리하면 네가 안식할 수 있어. 더 좋은 집에 살면 편리해요? 아니면 편리하지 않아요? 편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차를 타면 승차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집에 산다고 평안이 임하진 않습니다. 좋은 차를 탄다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평안을 주리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편리함, 편안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늘 병자를 고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할지어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는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날이 기억이 돼요. 2006년 2월 19일 저녁 예배. 전 구원파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느꼈던 그 감정 은혜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 것 같아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이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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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고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시편 23편 2절 말씀에 따르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양을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양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정말 근육질의 양이 됐어요. 그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양이 크고 아무리 운동을 해서 단련을 해도 결코 이리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훈련하고 단련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그 양이요, 딱 하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언제요? 목자와 함께하면 돼요. 목자 안에 있으면 어떠한 수백 명, 수천 마리의 이리가 와도 이 목자는 능히 양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자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어떠한 유혹 가운데도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받아 누리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하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 소생이라는 뜻 안에는 회복, 돌이킴, 쉽게 말하면 회개 이런 뜻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요, 사실 영혼의 상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영혼의 상태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 생각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면서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을 마치 말에 비유했어요. 타는 말. 그래서 그 말에 누가 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의 삶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타시면 그가 오늘 말씀처럼 의의 길로 나아가고 그 말 위에 사단이 올라타면 그는 악의 길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영혼부터 시작하기에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요한삼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순서를 보면요, 첫 번째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혼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될 때 그 인생이 진짜 범사가 잘 되게 되고요. 그 인생이 진짜 강건해집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고는요, 결코 범사가 잘 되거나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만큼 이 영혼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은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은혜가 있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3절 하반절 보니까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선행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죠. 그 선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인간의 양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지하철에서 사람도 구하고 그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라. 그래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사람들은 뭔가 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법도 세워보고 윤리도 발전시키고 도덕도 만들고 예의범절도 만들면서 뭔가 그래도 괜찮은 사회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의로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도 바울,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 자신을 고백할 때 그는 결코 내가 의롭다, 내가 선하다, 내가 괜찮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가 이렇게 죄로 인해 물든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한 인생 아닙니까? 이런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상반절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정말 양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사로잡혀서 각기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또 이렇게도 표현하죠. 2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으므로,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그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영광을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그냥 갑니까? 더 빨리 가려고 애쓰잖아요. 더 빨리 치열하게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잖아요. 그 길의 끝자락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끝자락에 뭐가 있습니까? 절벽 낭떠러지. 우리 신앙인들은 그 끝자락에 지옥불이 있다라는 것, 영원한 벌, 영벌에 처해진다라는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말하죠. 이거를 조금은 알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셔서 하반절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유능한 목자는요,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 양 한 마리까지 다 안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바로 유능한 목자인데, 그 유능한 목자 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저의 죄성이죠.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1년 전부터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진짜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물론 매일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때때로 생각날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부흥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때 이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장애자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이제 내년에 제가 안수받는데 진짜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게 좋은 기도예요? 아니면 나쁜 기도예요? 좋은 기도 같잖아요. 그죠?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좀 은혜를 주시면서 감동을 주신 게 있어요. 이런 음성으로 좀 전 들렸어요. 희우야, 왜 진짜 목사 되고 싶은데? 왜 진짜 목사 되고 싶은데? 그 은혜와 감동이 임할 때 제가 꼭꼭 숨겨뒀던 내 안에 그 정욕, 그 죄성이 딱 보이더라고요. 이 속담 아십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제가 그 기도를 했던 이유가요, 이름 남기고 싶어서. 내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할 텐데 그래도 좀 좋은 목사 돼야지. 좀 진짜 목사 돼야 뭔가 목회도 잘 될 것 같고 결국엔 좀 이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죄인이구나. 기도도 정욕 가운데 기도하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예수 이름 딱 두 글자 남길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전하고 예수 이름 남길 수 있는 그런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매일 기도하진 않습니다. 때때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던 게 생각이 났거든요. 제가 사실 지난주 1부 예배 때 시편 23편 1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때때로 기회가 되면 쭉 이어서 말씀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1부, 2부, 3부 말씀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시편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아니면 다른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다른 말씀이 생각났어요.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본문. 내가 정말 설교문 없이도 충분히 설교할 수 있는, 충분히는 못하죠. 이제 목회 초년생인데 무슨 충분히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딴에는 그래도 제가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본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생각을 철회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1부 예배가 끝나고 그 윤수정 간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3부 예배 때 찬양 이제 콘티 준비해야 되는데 시편 이어서 하시는 거죠?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그게 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거든요. 아, 그렇다. 내가 또 의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길로 가려고 했구나. 그냥 인본적인 그런 설교 준비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건요, 단 한 번의 소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은혜가 필요하고, 또 그 주님의 역사하심인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특별히 3절 말씀 중반절에 전 이 말씀이 참 또 은혜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대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 자기 이름의 원어가 쉐모이거든요. 쉐모. 뜻이 명성, 권위, 평판, 쉽게 말하면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영광 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영광 받는 조건이 딱 한 가지다. 어떤 겁니까? 우리가 소생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가 주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 딱 한 가지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한 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한 분이요,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셨대요. 그 젊은 날 어린 시절에 강아지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이 길거리에 그 유기견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버려진 강아지들. 그 강아지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부모님 몰래 집에 데리고 왔대요. 그 강아지를. 그래서 집에서 자기 방에서 재워주고, 그 정도로 강아지를 정말 좋아했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분에게, 제가 이런 표현 좀 하기는 그렇지만 그냥 직설적으로 해볼게요. 야, 이 개 같은 놈아. 이렇게 하면 그 분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화가. 내가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는데 야, 이 강아지 같은 놈아! 이러면 그거는 결코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그냥 좋아하는 것 정도입니다. 그 사람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상과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와 같은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시고,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가장 정말 잔혹했던 그 형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림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영혼도 오늘도 소생되고 주의 길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각해보면 사실 부족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만 누이시는 게 아니라, 푸른 풀밭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푸른 풀밭에서 우리를 누이시고, 맑은 물가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맑은 물가,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의 길, 주의 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는 한 주간이 되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